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단어 가운데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스테리.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마치 이 수수께끼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을 두고 미스테리, 우리말로 미스터리 이렇게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에 대한 이 고민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앙의 미스터리입니다. 신앙의 미스터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모두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경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이 신앙생활의 결과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그런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날이 갈수록 신앙이 몰라오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수없는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항상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성경에 있듯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차이를 두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이 목회자는 항상 이것을 고민을 합니다. 저분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항상 이런 고민을 합니다. 염려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지나왔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 새벽에 나와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 은혜 살기를 열망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거예요. 이 같은 바람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신앙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 것인가 하는 이 거룩한 욕망, 이 거룩한 비전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바람과 이와 같은 우리의 소원과 이 거룩한 이 비전을 두고 살아가지만은 사실 이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2절에 보면은 그게 우리의 씨름은 그래요. 사실 여기에 이 씨름이라는 말은 헬라 말의 의미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전쟁. 이 씨름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씨름이라고 표현해주면은 본래의 의미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 우리의 전쟁은 다시 말하면은 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이 신앙생활은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유명한 중국의 그 병법, 이 손자병법을 보게 되면은 그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배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승리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치열합니다. 참혹하고요, 비참해지고요, 폭력적이고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70년 전에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온 산하가 피로 물들고 강토가 파괴되어지고 수많은 인명들이 살상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다 초토화되어 버려요. 이 전쟁에서 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그 특성상 폭력적이고 무서운 겁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라크 전쟁 때도 보십시오. 그 모든 땅이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시리아 내전이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버리고 거기에 살인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무슨 공포가 강물이 흐르듯 완전히 그야말로 절망의 땅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본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도 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전쟁은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전쟁으로 묘사했을까요? 한마디로 우리 믿음 생활도 이렇게 전쟁터와 방불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지면은 영적으로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전쟁의 상대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상대예요. 다시 말하면은 악한 원수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영들과의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흑암의 권세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의 모든 핵심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말씀을 전하는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도 말씀 읽어보게 되면은 이 안에 수없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확신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매일같이 뭐 십자가만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주님이 날리 죽으셨다고 1년에 한 번씩 고난주 안에만 뭐 눈물 흘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1년 365일 분초마다 영적 전쟁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만연히 앉아가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앉아있을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영적 전쟁에 대비하라.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거기 보면은 10절에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금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로 승리했는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원수된 것이 뭡니까? 악한 원수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권세를 휘어잡고 있는 영적인 원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고로새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 악한 세상 죄악을 이기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태도는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적극적.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소극적으로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서 해가지고 그 전쟁 이길 수 있겠어요? 적극성을 보이는 적극성. 영적 전쟁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원수,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하고 그것을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들을 구경거리로 삼고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의 본거지를 부수고 파괴해서 정체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요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슬픔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 마지막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적극적. 소극적으로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이런 자세를 취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다 악에 빠져들어갑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이 전쟁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쟁사. 수많은 전쟁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은 창세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이렇게 족장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게 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대적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대적 세력들이 누구냐면은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은 아브라함 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 블레셋 종속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심지어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블레셋 종속들이 달려와가지고 우물을 빼앗고 뭐 공격하고 이런 약탈하고 이런 장면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족장시대를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정복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 블레셋 족속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항상 대적 노릇하던 그 원수들이 수백 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이미 그들이 성곽을 짓고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도 그리고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에 들어가죠. 심지어
다윗 왕이 임금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 블레셋 족속들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특별히 이 블레셋은 당대 최고의 이 철기 문명을 일으킨 족속입니다. 이 철기 문명이 훗날에 주정기를 건너갔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고 유럽의 철기 문화를 형성할 정도로 굉장히 문화가 발달한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은 뭡니까? 철병기 아니면 철병기. 철병기가 최고예요. 이 청동기 문화를 지나갔고 철기 문화가 돌아왔을 때에 이 청동기 무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철과 청동기가 부딪히면 청동기가 깨져버려요. 이런 막강한 이 병기, 무력을 자랑했던 이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 족속들과의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이 막강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항상 집니다. 이겨본 적이 없어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때에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그런데 이 극박한 이 전쟁 앞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사무엘이 그 전쟁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번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태연하게 번제를 드리고 있었어요. 번제.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 대군을 물리쳐 주시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은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블레셋 거장 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 한 방으로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혔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다윗이 그 앞에 나아가면서 외쳤던 선포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여러분 17장 40절에 보시면 거기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어린 소년 다윗이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에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싸운 것 같아도 알고 보면요, 배후에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 2장 16절에 십자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이미 소멸해 주셨습니다. 이미 고로새서 2장 15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미 이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실 때 그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미 무력화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쟁의 승리 비결이 바로 이 확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귀는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언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하나는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한 영혼이 거듭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시험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 한 영혼을 지금 전도하려고,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바로 구원받을 그 찰나에, 심지어 행본 모임에 와가지고, 리더의 메시지를 넣고,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영접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님, 따라하라고. 그 순간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게 됩니다.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이제 고백하는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입을 딱 다무리고, 심지어 제가 경험한 것은 백지전도를 전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얼굴이 확 찌그러져 버려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앉아 있었던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었던 거예요. 새벽 4시까지 축출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는 그 순간에 원수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로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여 고난 중에 계실 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봐라, 네가 믿는 예수 하나님 이렇게 믿고도 네가 무슨 이런 매일같이 고난 당하느냐, 우한절구가 떨어져 있는 너 그 집에, 이러면서 자꾸 절망하게 만들고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요 미혹해요.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입니다. 잘 될 때, 평안하다, 이제는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때가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절호의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내가 위대해졌을 때에, 편해졌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순간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공격에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게으름에 빠졌을 때입니다. 영적 나태에 빠졌을 때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편안해졌습니다.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하들만 보내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영적 나태, 안일함에 빠졌을 때에 원수 마귀가 그를 그냥 두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홀로 영적인 변방이 있을 때입니다. 홀로. 그러니까 나홀로 신앙이에요. 나홀로 신앙. 우리 성도들은 항상 교제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행복 모임이나 셀 가족 모임에서 항상 교제를 하면서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고 항상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제가 전혀 없어요. 1년 12달 가도 다른 성도들과의 진정한 믿음의 교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스스로가 영적으로 외톨이가 되어지고, 그래서 원수마귀 시험을 받고, 신앙의 진리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혼자 있다가 이단들에게 유혹받고 끌려가고, 교제하지 않을 때 마귀의 유혹이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쇠약해질 때 이 사단이 또 틈을 틉니다. 몸에 질병이 있고, 질병 가운데 한숨 짓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절망할 때 또 마귀가 찾아와요. 욥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욥의 상황이.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은 마귀 유혹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승리를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복음의 절대적 능력, 바로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적 전쟁에서 사용될 이 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고 악한 원수 마귀의 화전, 불, 화살에부터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이미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십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감격적인 승리의 메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여러분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게 하소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책임, 사명이 뭡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는 것. 우리 성도 개인이 이제 남은 마지막 사명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우리의 최후의 사명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금년 이 고난주간 이 말씀을 우리 정리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분명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할 승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믿음 생활에서 승리를 꼭 확신하십시오.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새벽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고, 오늘은 이 십자가 복음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요, 결말이요, 최종 목적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바울이 외쳤듯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 복음의 이 능력 속에서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하늘의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